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지하림을 알게 하려 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친히 징조를 보여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올해 새해가 밝은 지도 그제 같은데 시간은 벌써 10일을 떠난 하설보다도 더 빨리 흘러 어느덧 1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가장 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며 무수한 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의 징조를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고 사랑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두운 눈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다친 귀가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 또한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다친 귀를 열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징조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해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나아가는 성숙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러 고비를 넘기며 살 수 있었습니다. 흔들려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역사로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각 부서와 기관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든 열매의 원동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삶과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온갖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온다 하여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강하고 감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일구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강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강한 능력과 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이 되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시선이 임마누엘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당신의 종을 능력으로 장중히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종, 말씀의 종으로 굳건히 세우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빛의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생활에 깊은 간여와 적용이 있어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에 복을 주시며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어르신들을 축복하시고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십계명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청년인데요,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 아직도 뭐가 좀 부족한 게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런 것들을 다 지켰다는 것이 참 대단하죠. 그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네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신 있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렇게 잘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던 이 사람이 근심하며 그냥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근심하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일 것이다? 부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6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20절에서는 그 청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보면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다. 당시에 공직에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사람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젊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예. 또 이 사람은요,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예. 물질로 부족함이 없어서 마음껏 교회를 섬기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돕고 싶을 때에 주저함 없이 도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 사람은요, 또 관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명예와 지위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볼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여러분, 건강하죠. 또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죠. 거기다가 부와 명예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룬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고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인데, 유대인에게 선한 일은 곧 구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명을 잘 지켜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난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거나 뭐 그러면서 살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유, 사실 보면 이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는 걸 봅니까? 안 봅니까? 우리 그런 경우 보잖아요. 그건 다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가 말한 대로 계명도 잘 지키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들도 열심히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영생을 얻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마가복음의 언급을 빌리면 그렇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한 가지를 내가 더 요구하겠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거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듣고는요, 이때까지는 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 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청년이, 이 부자 청년이, 이 관원이, 성공한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근심하였다라는 말을 슬퍼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에 이렇게 보면 이 청년이 나중에 정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그의 모습은 근심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의 말씀에 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였다라는 이 말이 그냥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튼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관원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할 때 대답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가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바늘귀가 뭡니까? 바늘 구멍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것과 같다?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며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욥기 말씀을 보잖아요, 그렇죠? 욥의 친구들이 자꾸 욥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고난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고난을 받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다 고난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욥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말을 하다가 보니까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이냐?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뒤집으면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것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누가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이 사람이 뭘로 산다는 거예요? 부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도 저렇게 천국 가는 게 어려우면은 그럼 누가 천국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을 이때까지 잘 못 지켰는데 앞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잘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셨다, 안 해주셨다? 어느 정도 인정을 또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야, 네가 참 교만하구나. 네가 지금 착각하면서 살았구나. 너 정신 차려라. 너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네가 진짜 그렇게 살았는가?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 참 잘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를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다가 이 사람은 구제도 열심히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두고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부자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는가? 방금 이 질문을 했다가 근심하고 돌아간 이 사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데? 계명을 잘 지키고 구제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 사람 지금 저렇게 근심하고 돌아가지만 그래도 저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자가 천국 가기 참 힘들구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쉽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아니, 계명을 잘 지켜도
영생을 얻겠다는 걸 못 얻겠다는 거예요. 못 얻겠구나.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못 얻겠구나. 못 얻겠구나. 아니 그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뜻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부자인데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구제를 열심히 했는데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아니 그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주 당황스러워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26절은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서가 4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이 4개 복음서 중에서 3군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천국 가기 힘들다. 여러분 이 정도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3군데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일까요? 이 말씀은 그냥 부자만 들으면 되는 말 아닙니까? 그럼 뭐 그냥 적당하게 복음서 중에서 한 군데 딱 정해서 거기에만 기록되게 하면 될 것이지,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뭐 도대체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길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길래 성경에 3번이나 반복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요, 의외로 이 말씀을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오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뭘 좀 많이 가진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제가 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은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자 청년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무엇을 인용하시면서? 십계명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뭘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 유대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곧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구제하는 것.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요, 열심히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도.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렇게 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생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계명을 잘 지키면은 영생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럼 저는 안 되겠네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이 단계는 지나갔어요. 구제를 열심히 해야지 영생을 받지 않겠느냐? 너희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려운 사람을 잘 돕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안에 하나씩은 다 걸려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이 그래도 나름 이렇게 산다고 자기가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자기가 자부하고 있었던 것이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렇게 산다 한들 그가 구원을 얻을 만큼 영생이 이를 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며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구제하면서 살았는데 그럼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자기가 생각해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다 못 가겠다.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과연 너는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네 스스로도 지금 천국 못 간다고 지금 천국 갈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나한테 질문하러 온 것 아니냐? 응? 그렇다면 내가 너희가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겠다.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면서 이 젊은 청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은 예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셨느냐?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부자 청년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 물론 부자들 가운데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인색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자들 중에서도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들 가운데 부자들이 다 인색한 건 아닙니다. 부자들도 쓸 땐 쓸 줄 아는 부자들 꽤 많이 있습니다. 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꼼생이, 구두쇠 이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통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라. 여러분 이것이 이 청년에게는요 어쩌면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뭐 하면 되니까 다음에 또 다시 벌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다 팔아서 정리하고 나눠주고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이제는 네가 이전에 살았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부자로 살면서 계명도 열심히 지키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네가 생각해도 그걸로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이때까지 살았던 그 모습, 부자로 살면서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구제했던 것, 그것 말고 다른 거 해보자. 그게 무엇이다? 너 내 제자가 되거라. 이 말은 앞으로 부자 되는 것은 포기해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해라.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생을 얻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대답이 이렇게 흐려지면 안 됩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이고,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뭘 그렇게 고민하는지 여러분 제가 알겠어요. 그럼 내가 부자로 살면 안 되나, 지금?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되나, 지금?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야 되나? 여러분 지금 혹시 지금 그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런 애를 썼구나.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었구나. 그러나 그것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 와서 뭘 물어봤냐면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대답으로 어떤 대답을 주셨느냐?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부자 청년에게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은 그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부자 관원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에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이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단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부자 관원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당연히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은, 그래, 예수님께서 옛날에 산상수훈할 때도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가난해야지 천국 가고 부자는 천국 못 가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부자가, 이 청년이 도대체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어느 정도면 부자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부자는 어느 정도면 부자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부자는 어느 정도면 부자예요? 옛날에는요, 부자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오늘날에는 부자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부자가요, 천국 갔다. 우리가 나중에 물어봐서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볼 기회가 있다면 우리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람보다 우리가 더 부자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 자가용 끌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통중 옆에 있는 대성아파트 살았잖아요. 그죠? 지금은 대성아파트예요. 주차장에 주차할 자리가 없을 만큼 자동차가 빽빽하게 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대성아파트 처음 지었을 그때 우리가 들어갔거든요. 그때 주차장에서 제 동생하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맨날 배드민턴 쳤습니다. 왜 거기서 주차장에서 왜 배드민턴을 칠 수 있었냐고요? 지금은 배드민턴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쳐요. 거기 다 뭐가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주차장에서 배드민턴 쳤어요. 왜? 그 아파트에요,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옛날엔 더 했다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벌써 한 40년 됐습니다. 벌써. 40년까지는 안 되고 한 35년. 한 35년 전만 해도 그 아파트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한동에 차 한 대가 있을까 말까 그랬어요. 자가용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청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도대체 얼마나 부자였길래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의외로 이 사람보다 우리가 더 부자일 수도 있다니까요. 이번 주에도 제가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기를, 요즘 우리가 먹는 수준이요, 옛날에요 왕들이 먹는 수준으로 우리가 먹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먹는 수준으로 우리가 먹는다니까요. 물론 좀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 오늘 저녁 때 칼치 한 마리 구워 먹었다 싶으면은 웬만하면 다 칼치 한 마리씩 다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 평생에 언제 한우 한번 먹어보겠노 싶은데 여러분, 웬만하면 조금만 무리하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없다 해도요, 집에 화장실 2개, 3개씩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힘들다 해도 옛날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데 집이 가난해서 대학 못 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있어요. 그래도 요즘은요, 웬만하면 대학 갑니다. 웬만하면 대학 가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 아유, 나는 돈이 없습니다 싶은데, 옛날에 나라에서 이렇게 돈 줄 줄이야 꿈에나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럼 부자가 어느 정도로 부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부자가요, 부자도 여러 부자가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무슨 부자? 네? 돈 부자. 뭘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 부자. 땅이 많으면 땅 부자. 자식이 많으면 자식 부자. 뭐 자식 부자는 부자로 안 쳐줍니까? 네. 예수님께서 부자로 말씀하셨지만요, 사실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다 생각해야 돼요. 이 청년이 뭘 가지고 있었다면 젊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젊은 게 건강하다는 거 이거 잘 모르시죠? 아이고, 40만 넘어봐요. 50만 넘어봐요. 60만 넘어봐요. 다 하는 소리가 아이고 젊으니까 뭐하다. 젊으니까 좋다. 옛날에는 좀 이렇게 몸살기가 있고 그러면은 아침에 학교 가면서 꿀 한 숟가락 딱 떠먹고 가면 그냥 괜찮았다니까요, 여러분.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대학교 때 생활하면서 꿀 한 병씩 이렇게 담아갔어요, 집에. 뭐 큰 거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마요네즈 병 있잖아요, 마요네즈 병. 그런 데다가 꿀 한 병 딱 가지고 갔어요. 근데 아침에 뭐가 좀 피곤하고 뭐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뭐 좀 으실으실 좀 춥다, 몸살기가 있다, 그러면요 그냥 뭐 물에 타먹고 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냥 뭐 남자가 다 그렇지 뭐 그냥 좀 숟가락 갖고 한 숟가락 떠먹고 그냥 막 그냥 그러고 학교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갈 때쯤, 학교 도착할 때쯤 땀 뻘뻘 나면서 그냥 다시 힘이 나오고 그래요. 30대까지만 해도요, 피곤하고 그러면요 약국 가가지고 뭐 하나 사 먹으면 바카스 한 병 딱 사 먹으면 막 하면서 그냥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요,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면 더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청년이요, 건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라는 의미 가운데는 이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심이 될 만큼,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라라고 할 때 근심이 될 만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재산 다 정리하고 이제 교회 들어와서 같이 삽시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고 들어올 사람도 있겠지만, 꼭 그래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포기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부자라는 말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유, 목사님, 저는 뭐 진짜 가진 거 별로 없는데요. 진짜로 천국 가서 물어보면 이 사람보다 우리가 더 부자일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또 부자라고 하면, 가진 자라고 하면 뭐 그냥 뭐 다 그냥 뭐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씩은 다 이거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주님께서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갈등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부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오해해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로 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믿고 부자 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 하나님 만나 부자 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부자 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잘 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고 잘 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건강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서 명성과 명예와 지위를 얻는 사람들 여러분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또 그렇게 오해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높은 자리 이런 거 꿈꾸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냥 좀 아프고 뭐 좀 힘들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자가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오늘 말씀일까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 막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 그러진 않겠죠.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주보에 기록을 한다는 걸 제가 기록을 못했어요. 잠언 10장 22절. 잠언 10장 22절.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 정도 말씀을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포기하셨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요럴 때 낼름낼름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네. 지금 부자인 사람 계속 부자 하고 싶으세요? 예, 아멘. 이리 부자가 또 많네요, 또 이리. 자, 그럼 이 정도 말씀을 알고 있어야죠. 잠언 10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이 사람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말씀을 외우고 있어야죠. 아이고 목사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걸 진작에 가르쳐 주셔야죠. 그거 안 읽고 뭐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하면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부하면서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예. 부자 되고 싶어서 그럼 빨리 찾으세요. 예. 부하면서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냐면 솔로몬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도 뭐라고 그랬냐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지금 누가 한 얘기라고요? 솔로몬이요. 부자가 한 얘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요. 부하게 하시면서요.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그래요. 그건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저기 대기업 회장님 그렇게 아는 사람 말고요. 그 사람도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도 그 사람 알고 같이 밥도 한 번씩 먹을 수 있고 그런 사람 중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세요?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자,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예, 그 사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는데 마음속에 근심도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심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 뻥이에요, 뻥?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부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근심도 없게 해주시고, 그럼 이거 뭐 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영생을 얻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왜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라도 그건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오늘 천국 갈 때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부자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나도 그 사람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뭐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근데 부자긴 부자예요. 직원이 한 600명 돼요. 제가 그런 사람도 압니다. 제가 그런 사람도 알아요. 이번 주에 제가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아이고 참, 만나기로 했는데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만하세요. 아이고 참. 자, 같이 밥을 먹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니 오늘날부터 수국이 그렇게 이쁘더래요. 수국 아시죠? 수국 아시죠? 수국이 그렇게 이쁘더래요. 그래서 올해요, 수국을요 600그루를 사갖고 심었대요. 자, 수국을 600그루를 사서 심었다 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600그루를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게 수국이 좋아서 온 경상도에 있는 수국을 다 끌어모아서 한 600그루를 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또 있어야 된다. 그 600그루를 심을 땅이 있어야 되는 거야. 땅이.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그분에게도 근심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니까요. 특히 어떤 이야기를 하더냐면,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오는 길에 같이 오시는 일행분 중에 한 분이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 제가 카톡으로 보낸 거 보셨습니까? 그래, 내가 봤다. 색깔이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 나는 앞에 게 마음에 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궁금하죠. 이게 뭐 또 뭔 얘기를 하나? 했더니 이 아들이 착한 아들이야. 자, 600그루 부자 얘기가 아니고요, 부자 그 옆에 있는 사람 얘기입니다. 이 사람도 부자예요. 그날 만난 사람 중에 내가 제일 가난해. 600그루. 그래, 그 옆에 있는 사람 얘기예요. 그 이제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이제 쇼핑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마존이라고. 그래, 이제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 이제 자기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물건이, 좋은 물건이 나온 거예요. 어떤 좋은 물건이 나왔느냐? 우리 아버지 보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 또 그런 자녀들을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녀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자녀가 아니면 반드시 그렇게 바뀌길 또 소원합니다. 잠바가 나왔는데 요 잠바가 이쁜데 누가 입으면 이쁘겠더라? 아이고, 아버지가 입으면 이쁘겠더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요거 제가 사드리려 하는데 바람막이 잠바인데 15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 아버지가 입으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는데, 하나는 약간 보랏빛 나는 회색하고 보랏빛 중간 색깔이고,
하나는 까만색이야. 그래 아버지한테 고르라고 그런 거예요. 어떤 게 낫겠습니까? 좀 밝은 색깔이 낫겠습니까? 어두운 색깔이 낫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또 전화가 와 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뭐 어떤 게 좋겠노? 그러면서 뭐 그래도 좀 밝은 게 안 좋겠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옆에 그 600그룹 부자가 아이고 부럽다! 착한 아들 가져서 부럽다! 보자, 내도 한번 보자. 그러더니 잠바 이렇게 보더니 나도 똑같은 거 하나 내 나중에 돈 붙여줄 거니까 내 것도 하나 사주라. 부자가 하는 말인데 나중에 돈 줄 거라는 말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지금 이사장님도 이 잠바가 마음에 든다니 이사장님 것도 하나 주문해라. 송금해 드린단다. 똑같은 걸로 해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왜 저는 준다 하는 사람은 없고 달라 하는 사람만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니까 그렇지? 부자니까 그렇지. 그래. 그럼 제가 그분한테 뭐 15만 원짜리 잠바 사주고 제가 그렇게 사겠어요? 그분한테 사달라고 그래야 될 입장이지. 근데 그 말 속에 그분의 고민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자기가 부자라는 걸 알고 수상한 사람이 자기 곁에 왔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하면서 근심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고 오늘따라 할머니도 와 이렇게 집중을 안 하고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엔 없어요. 구원 받으면 우리가 이걸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면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다. 천국 가면 근심할 일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건 천국 가서만 누릴 일인가? 여러분 꼭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누림은 어디에서 가능한 일이다? 천국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라는 것은 우리 다 어디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침요. 주보에 그림이 딱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주보 용지를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주문을 해야 되는데 마침 마지막 남은 용지가 딱 요 그림인데 오늘 또 설교가 딱 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밑에 성경은 우리는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한번 읽어볼까요? 낙타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내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제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 낙타가 지금 진짜로 어디 들어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낙타는 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머리는 들어가는데 몸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낙타가 옆으로 날씬한 낙타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보이세요? 낙타가 작아 보여요? 바늘구멍이 커 보여요? 자, 다시요. 자, 잘 생각하세요. 자, 낙타가 작아 보여요? 바늘구멍이 커 보여요? 자, 그러면 자, 그림 접어놓고 자, 내려놓고 자, 저를 보세요. 낙타가 아무리 작아진다 한들 바늘구멍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리 작아져도 낙타는 낙타예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뭐가 커야 되겠다? 바늘구멍이 커야 되겠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다 와 이리 지방방송이 많노.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계명을 지켜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계명을 잘 지켜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이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어요. 이거보다 더 어떻게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멍을 넓혀주시면, 그것이 바늘 구멍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넓혀주시면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부자라서 더 어렵고 부자라서 아니라서 더 어렵지 않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부자예요. 우리는 다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큰 죄인도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어떤 부자가 돼야 된다? 진짜 부자가 돼야 된다. 진짜 부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게 부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걸 알았어요. 이미 자기는 젊고 건강해요. 명예와 권력도 가졌어요. 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기를 뭐라고 질문했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말씀이 없어요. 왜?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안 되겠냐? 저 그거 어렸을 때도 그거 하고 있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안 되겠냐? 저 열심히 그거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왜 그걸 나한테 또 물어봐? 그래,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 내 제자가 되거라. 너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도 구원을 못 받겠다는 것이 너의 결론이라면 이제는 너 그렇게 사는 거 내려놓고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를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포기할 게 많기 때문에 참 천국 가기 힘들다. 여러분, 그냥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구원받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진짜 부자는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많은 것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작아져도 낙타는 낙타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아무리 구제를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진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생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보다도 영생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이 찬송 한번 같이 부르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낙타가 아무리 작아진다 한들 낙타는 낙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계명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한다 한들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이 대답을 이 부자 청년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하면 오늘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으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 일을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부하면서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살면서 누리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원히 주신다 하시니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바꾼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잘 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먹고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로 드립니다. 성교원금으로 드립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약속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귀한 또 여러 단체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좋지 않은 우려가 되어지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는 것을 봅니다. 선교 현장이 위축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열매 있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그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꿈을 주시고 또 하나하나씩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가 또 이렇게 자라가게 하시는 가운데에 헌신하는 손길을 주께서 또한 허락하셨는데 아버지는 이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릴 때에 그 은혜와 복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잘 마무리되어지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들마다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귀한 섬김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교사로 구역장으로 각 기관의 임역원들로 또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반주자로 또 안내하는 일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귀한 일꾼들이 지난 주간 피택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안수집사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지기까지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피택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서 정말 이 지역 가운데에서 아버지는 이 마지막 때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매주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과 또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공직자들과 위정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좋은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지역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아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